지난주에 1장 쭉 다 하다가 23절 안 했어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와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얻고, 또 주님 때문에 삶의 이유를 얻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의미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는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은 다를지라도 이것들을 모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가 못생겼다고 해도 콧싹도 잘라버리면은 비올 때 빗물 다 들어가잖아요. 냄새는 뭐로 맡습니까? 마스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람이 내 몸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고 서로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덧붙여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의 후반절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자, 여기서요,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그 다른 의미로는 온전하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만물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만물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물을 온전하게 하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타락한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땅이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다스릴 왕의 책임을 임명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더니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온 땅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저주를 받았으니 결국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해야 돼야 됩니다? 바로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국 만물 또한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본문은요, 만물을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요,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온전함을 넘어서 더 넘어서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함께 나누신 말씀 중에요, 성도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공유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죠. 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께서 또 세 분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실 때에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만물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비한 연합의 신비를 보이면서도 각 개체들의 이 특성을 풍부하게 나타내는 그런 신비로운 통일, 그런 삼위일체적인 통일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충만하게, 즉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천국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 상황은요, 만물이 그냥 온전해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원래 태초에 있었던 그 모습들보다 훨씬 더 완성이 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했잖아요. 죄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죄악은 도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온전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보다 더 온전하다는 말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 말을 충만하다라고, 좀 더 강력한 느낌이 있는 충만하게 하다라는 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직까지 이 충만함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함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통일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3절의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온전하심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온전함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완전한 이 통일과 이 신비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솔직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그런 충만함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를 더 많이 하죠.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고요.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 간의 통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뤄나가야 되는데 괜히 서로에게 섭섭한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또 서로 보면요,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 대면하고 가까이 접촉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통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요,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라고요? 자,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통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부족해 보이죠.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는 상관없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맞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천국이 어떠함을 그냥 보여주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언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주님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내 삶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지 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그냥 그런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몸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선포를 통해서 본문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냥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충만함이야.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그런 것 같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요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부터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들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선한 일이니까 그냥 착한 일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 선한 일이라는 것에서 일이라는 단어는요, 9절에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라는 단어요. 행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일, 사람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사람이 이 일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10절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선한 예수님의 행위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행위, 즉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선한 일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하반절에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구원이죠. 구원. 선한 일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돼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이 단어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따지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단어 자체, 이 문장 자체, 이 흐름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는요, 이 선한 일의 의미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보세요. 이것도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나의 상태들 때문에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들에게 적용점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 말들은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선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통일, 이 백사원도들과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상태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두려워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두 선포를 짠! 했잖아요. 야, 니네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야. 그리고 니네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어.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온전함, 충만함,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상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매일매일 당연한 듯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보면 통일을 이뤄야지, 하나님과의 통일, 우리 이웃과의 통일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계속 노력하고 찔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이 그냥 완전 닫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쟤랑 나랑은 뭔가 안 맞아.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까지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희는 통일을 이루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그게 정상이지 하고 오늘도 담담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당연하듯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한 매일 당연하듯이 우리 이웃들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가 됐으니까 그 선포된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아무런 공로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이건요, 이런 비난이 오면 정말로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탄의 마음이 우리를 속삭일 때마다,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 응?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는 거 알려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내일 그럼 좀 더 열심히 살아볼게.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선포했던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이라는 선포,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선포를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대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오늘도